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자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탄절을 먹고 즐기는 이런 절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이런 관계로 성탄절을 즐깁니다. 지금 1월 6일 동방교회 1월 6일 날을 예수님 탄신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지금 애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날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쾌락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다가 이들이 313년에 이제 인정해줬어요. 기독교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태양의 신 탄신한 날이라 하는 것을 해서 이 기독교가 혼합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적어오게 되면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것에 접목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 이 절기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될 것이고, 회개 있는 삶, 회개 있는 모양에 우리가 보내야만이 진정 성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있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죠. 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 먹이통 거기에 누우셨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핵심과 본질은 섬김과 나눔과 겸손과 사랑, 용서와 화해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성탄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눔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은 12월달 되면 자손 낭비가 움직이셨던 그라운드로 땡겨나가고 또한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 바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섬김과 나눔과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기고 내 자신도 이런 삶을 한 번쯤 살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맞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만큼은 100% 맞고 있습니다. 99.99가 아니라 100% 맞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에게 미래가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110편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큼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 종교에 빠져 사는 이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라는 얘기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쭉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모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쭉 나가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받아
놓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 뿌리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그 옛날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은 성경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면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데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분이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었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고 그분이 바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바로 창조주이며 만유의 상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느라고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봅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미쳐 들을 때도 있죠. 아, 교회 개척교회지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어디 편안한 여행도 한번 다녀올 수도 없고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스림 받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영광의 광채 되신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해야 할 일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곧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랬는데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결과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문답 제1문에는 이러한 것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로 먼저 해야 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끔, 사는 사람 되게끔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요정문답 일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와 함께 즐거워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나갈 때 즐겁죠. 전도서 보면은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하게 이제 결말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고 다 들었으니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엇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중심되고 있어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아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평화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돈, 명예, 권력, 사랑, 자신의 행복, 만족 추구 등등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 야, 하나님 영광 이 사람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뭔데?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할까요? 제가 옛날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마 예수 안 믿었으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구더기가 돌아다니는 그 지옥,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지옥에 내려가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길이 보석으로까지 있고 사시사철 맛있는 열매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곳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천국 가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욕심에 살다가 지옥 가느냐, 그것은 그 사는 사람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하신 이때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했던 돈, 명예, 권력, 사랑, 세상 행복, 만족 추구, 이거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채워주면서 야, 너 내 영광만 위해 살아, 내 영광만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쁘겠죠.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만,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들으면 감사하고 어떻게 들으면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갖고 싶은데 그것만 딱 채워주니까 불만이 될 수도 있죠. 잘못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또 감사가 될 수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까지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공중 나는 새 드레베카파를 다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30선들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거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자신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때와 하나님을 대충 믿었을 때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 참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무엇인가 해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일도 신학교 다니기 전에 주일도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 것을 거둔 것 같은데 한 달 뒤돌아보면 없어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게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갔는데 돈은 그전보다 적게 버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로 빠질 것을, 뒤로 다 빠져나갈 것을 다 꼭 막아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전에 있던 교회, 우리 사모가 목사님 저 교회 터가 좋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고 1년을 그냥 묶어놓으실 것이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염려 속에서는 당장 그 터를 얻을 보존금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래 가보자 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존금을 채워주셨을 텐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치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을 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걸 치셔갖고 거기서 보증금이 보험회사에서 보증금 나오게 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 순서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했으면은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을 텐데 내가 잠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 툭 치시고 툭 치셔. 그래갖고 그 길을 가게끔 만드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저는 지금껏 이제 주일 교회 하면서 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채워주신 것을 늘 느끼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해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와 다리를 놓기 위함입니다. 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갖고 여기서 저기까지 깊은 낭떠러리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작정 가면 그 깊은 낭떠러리로 떨어집니다. 지옥의 덩어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길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 낭떠러리 떨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낭떠러리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우리 인간들의 손을 잡아서 화목시켜준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간혹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즐겁게 노니까 그걸만 따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 십자가도 무의미합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는 성탄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탄생만 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으신 말 위에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이제 육의 힘에 심지 말고 마음의 힘에 심으라, 마음의 힘에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3절에 보면은 이제 만물을 붙드시기 위해서 오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지금 현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또한 이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시고 계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먹고 마시는 육신의 즐거움만 찾지 말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빈자리를 맞아요. 예수님을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추운 말 위에 모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하늘에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